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시간으로 불충실한 종의 삶이 남긴 숙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부터 동일한 환경과 처지에서 두 명의 충성된 종과는 다른 열매를 맺은 불충실한 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불충실한 종은 동일한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사랑과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주인에게 보입니다. 그가 앞에 두 명과는 달리 실천적 신앙인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실천적 삶은 지정, 의의 일치로 이루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충실한 종은 실천적이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지성의 문제가 있음을 성경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함으로 지적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주인에 대한 거짓된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지적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의 한계로 인해 정보의 부족, 정보의 편향으로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문제는 단순히 주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주인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을 단순히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해했다는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주인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의도적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악한 길을 선택하고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악함을 주인에게 전가하는 의도성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왜 주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한 주인으로 오해하면서 불충실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다른 두 명의 종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의 시간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달란트와 시간을 달리 사용했다면 이 악한 종이 그 기회와 시간을 달리 활용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즉 충성된 시간으로 보내고 싶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의도적으로 오해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종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시간 동안 불충실하면서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이 비유 자체에서는 이 종이 달란트를 묻어두고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징조와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를 보면 이 불충실한 종이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곳에서의 의문을 또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유기적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종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종의 마지막 상황과 동일한 표현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설교 속에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장 제일 끝절인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시간, 그 현장에서 동일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 24장 44절부터 51절입니다. 바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내용은 다르지만 설정은 동일한 비유를 같은 설교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등장하고 그들이 했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의 동일한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다른 초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고 종들이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만을 이야기에 등장시킵니다. 반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 종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24장 48절 49절을 보면 주인이 없는 시간 동안 악한 종이 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진상이 드러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 불충실한 종의 행동이 공개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악한 종은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어서 주인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오해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의 행동은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24장 37절, 38절, 39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주인을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악한 종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재림의 징조장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17장 26절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먹고 마시고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종은 먹고 살기 위한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 주인을 의도적으로 오해하며 주인의 사랑과 신뢰에 불충실로 일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교 성경 주석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곧 닥칠 사건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 이 동일한 무관심이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예수가 말했다. 일상의 삶의 몰두가 저희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을 영위하지 않고는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는 일과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일을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신앙인으로 출발해서 먹고 사는 일상의 일에 몰두하여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노년에 다시 돌아온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관심을 보이며 그의 젊은 날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경의 한 권을 기록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처럼 잘 먹고 그처럼 잘 마시고 그처럼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그의 생애를 정리한 전도서를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은 사람이 누리고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행복의 균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인간의 행복을 얻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욕구 충족의 행복과 가치 추구의 행복입니다. 욕구 충족의 행복은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때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좋은 것을 보고 싶고 포근함을 느끼고 싶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될 때 얻어지는 행복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욕구 충족의 행복만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내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얻어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얻어지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의 행복이 바른 조화를 이룰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두 가지 행복을 조화롭게 바르게 누리면서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은 욕구 충족의 행복이 가치 추구의 행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두 행복을 정리해 보면 욕구 충족의 행복은 욕구가 충족될 때 얻어지는 행복이며 나의 행복이고 개인의 행복, 그리고 내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반면에 가치 추구의 행복은 가치를 추구할 때 얻어지는 행복으로 우리의 행복, 함께의 행복이며 나누는 행복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 이 두 행복 추구의 방향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맛있는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자신만 먹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끝나지 않은 게 태초에는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얻게 된 순간 아, 맛있겠다. 즉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것을 생각하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맛있는 것을 다른 이와 나누면서 함께 행복해야지, 즉 가치 추구의 행복을 동시에 생각하도록 인간이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복의 균형과 조화가 범죄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동시에 함께 누려졌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맛있는 것을 얻게 되면 동시에 이거 누구랑 나눠야지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자 맛있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그제서야 남은 거 누구 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다행이죠. 잘 숨겨놨다가 또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모두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욕구 충족의 행복 자체를 누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즉 욕구 충족을 죄악시하는 기독교의 또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잘못된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구 충족의 행복과 가치 추구의 행복이 저희들의 삶에 다시 조화를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 두 행복이 다시 조화와 균형을 저희들의 삶에서 찾는 것입니다. 불충실한 종의 삶으로 돌아가 보시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 다른 동물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개인의 욕구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행복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두 행복이 충돌했을 때 가치 추구의 행복을 선택하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욕구 충족의 행복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로 인해 깨어진 이 행복의 조화와 균형을 그리고 우선순위를 위해 저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욕구 충족의 행복과 가치 추구의 행복이 일상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가치, 즉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행동하시면서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왜 운동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건강하려고요 답하고, 왜 건강하려고요? 다시 질문을 받으면 아프면 불행하니까요 라는 수준의 답, 즉 자신만의 행복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운동하십니까? 건강하려고요. 왜 건강하려 하십니까? 제가 건강해야 아내를 도와줄 수 있고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식사당번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도 있고 국가 의료보험을 전략할 수도 있고 등등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 왜 공부시키십니까?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건 일반인의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에 멈추어 버릴 때 저희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해도 욕구의 종이 되는 불충실한 종에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연습해 볼까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꼭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범죄로 인해 욕구의 균형이 깨어진 죄인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즉 욕심에 한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음식물의 기별이 의복의 기별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할 때 적당한 만족감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누리는 것은 건강한 욕구 충족이 아닌 위험한 쾌락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족함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과함으로 나아가면 위태해집니다. 세 번째, 욕구 충족과 가치 추구가 충돌할 때 가치 추구로 나아가기 위해 극기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저희는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욕구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드러난 악한 종의 불충실한 이유,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첫째, 자신의 지적 오류를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자아 신뢰, 나아가 자기 신격화가 된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틀리시고 내가 옳은 상황으로 확신해버립니다. 두 번째, 욕구 충족의 행복에 멈추었습니다. 나아가 욕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먹고 사는 일상의 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삶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이 모든 행복인 양 착각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데 언제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밝은 빛 안에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더욱 깊은 의미와 은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며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할 때 오해함 없는 밝은 빛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소원의 항구 하늘까지 안전하게 이끌이라 확신합니다. 혼란하고 소란한 세상 가운데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심령에 더욱 강력한 음성이 되길 깊이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